2016년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내일 헬로윈,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저녁 먹고 펌킨 카빙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결국 뭐 부모들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비행기 다 타보셨죠? 하긴 뭐 여기 오시면서 배 타고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비행기 날개 끝에 반짝반짝하는 불이 있는 거. 하긴 뭐 비행기 안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면 불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보입니다. 전에 한번 비행기를 탔는데요. 제 옆에 그 파일럿이 앉았더라고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저하고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제가 원래 그 쓸데없는데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파일럿한테 물어봤어요. 비행기 날개 끝에다 왜 불을 달고 다니냐. 자동차는 부딪히기라도 하고 뭐 이럴 테니까 나 여기 있다 뭐 이런 걸 하겠지만 비행기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 하늘에서 뭐 부딪힐 것도 없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비행기가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파란색이랍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마주 올 때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는 내가 갈 때 항상 파란색일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패스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불을 두 개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래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비행기 날개 끝에다 불을 달고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비행기가 여객기, 즉 민간기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용기가 어디에 폭격하러 가면서 반짝거리고 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민간기다. 이 비행기는 공격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표시랍니다. 아, 그러냐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다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뭔가 하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전구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구가 끊어지면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우리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 운전하고 가다가 헤드라이트가 아웃되면 어떻게 해요? 어디다 세워놓고 전구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행기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날아가다가 하나가 끊어지면 어디다 세워놓고 이거 날개 이 전구를 갈아.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이 조종사는 이야기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빨간색 또는 초록색 이렇게 번쩍번쩍번쩍하지만 그 안에 작은 전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몇 개가 좀 끊어져도 작동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전구는 사용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들 자동차 타고 가면서 브레이크 라이트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끊어지면 그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용 기한 안에 고장이 났든 안 났든 끊어졌든 계속 쓸 수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부품은 사용 기한 안에 무조건 다 교체하도록 법률로 정해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말고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용 연한, 기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때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압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는 다 사용 연한, 뭐 내구 연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집에서 사용하는 전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구 여러분들 사실 때 보면 거기에 써 있어요. 무슨 뭐 1000시간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바퀴는 몇만 마일까지 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요 양치질 하시는 칫솔도 보시면 쓰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 연한이 지나면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는요 사용은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구 이런 것 외에 사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요 사고 방식 이런 것에도 사용 연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사용 연한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사고방식을 그냥 예전 것 가지고 삶을 꾸려갈 때 흔히 우리들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유 저 구닥다리 이런 거. 어느 안식일날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득달같이 예수에게 달려들어서 눈을 부라리면서 따졌다고 해요. 물론 성서에는 눈을 부라렸다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예수에게 했던 그 행동들을 비춰본다고 하면 분명히 제 생각에
그랬을 거야. 옳다 너 잘 걸렸다. 반짝 뜨고. 그러면 뭐가 걸렸는가 하면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까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는 다윗이 어떻게 했었는가 예전에 뭐 이 이야기들을 쭉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이런 말을 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까불지 마라. 물론 까불지 마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예 율법주의자들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 병자죠. 이 병자를 예수에게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예수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하든 예수로부터 꼬투리를 잡을 요량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의 말, 이런 것이었어요. 야, 너희들 말이야. 너 집에서 기르는 양 있잖아. 집에서 기르는 양이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야? 아니면 끌어낼 거야? 그러면서 이 손 오그라든 사람, 평생을 이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양보다도 귀하지 않단 말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이냐. 그리고는 아이고 이 인간들아, 안식일에는 선한 일,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손 오그라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다 라고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사건을 보고 이 손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준 사건, 또 안식일에 밀이삭을 흩어먹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그 사건을 보고 마태복음 12장 14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든 예수를 죽일 의논을 했다. 이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요, 세 가지 충격이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자동차가 가다가 이제 꽝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동차 외형이 받는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뭐 범퍼가 부서지든지 아니면 무슨 뭐 헤드라이트가 깨지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꽝 하고 받으면. 그게 첫 번째 충격이고요. 두 번째 충격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이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뭐 머리를 그 유리창에 꽝 박는다거나 아니면 그 대시보드에 박는다거나 또 뒤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자동차가 꽝 하고 받는 그 순간에 앞 의자 뒤에다가 등받이에다 갖다 부딪힌다거나 하는 이런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람의 내부가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잘 아시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다가 뭐가 하나 탁 쓰면 그 안에 있던 것은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달려가다 꽝 부딪히면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꽝 하고 또 부딪히고 그 사람 몸 속에 있는 장기들이 계속 움직여서 자기들끼리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해서 이러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트벨트를 착용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은 물론 없어야 하겠지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는 뭐 멀쩡한데? 괜찮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속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도 이런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막 왔어요. 이렇게 살면서 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삶의 형태로 막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달려오다가 무언가에 부딪힙니다. 빵 하고.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지금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 해가 떠도 율법, 달이 떠도 율법. 율법이 최고야 하는 삶으로 마구 달려오다가 예수에게 꽝 부딪힌 겁니다. 첫 번째 충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득권이 예수에게 쾅 하고 부딪혀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 체제로 막 달려왔었는데.
두 번째로는요, 그 기득권 안에서 룰루랄라 거리면서 잘 살고 잘 먹던 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의 삶이 부딪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 온갖 이득 다 챙겨 먹으면서 온갖 좋은 자리에 앉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지금 빵 부딪히고 나니까 자기들도 그냥 한꺼번에 휙 몰려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부딪힌 율법주의자들과 제사장들의 내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사고체제 속에서 살았어. 내가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행했고 그래서 나는 의롭고 선하고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 속이 지금 펑 하고 부딪힌 겁니다.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너희들도 다 들었지? 하지만 옛사람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옛사람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지? 하지만 옛사람은 헛된 맹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지? 하지만 옛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했지? 하지만 옛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 하지만 이라고 한 바로 그 예수에게 꽝 부딪히는 겁니다. 체제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을 유지해왔던 믿음이 자부심이 이런 것들이 다 충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충격으로 이들의 속이 확 뒤집어진 그 상태에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 찾아낸 해답은 저거 없애버려. 이런 것이었어요. 최순실 사태. 왜 이 말 안 할까 장 목사가 그러셨죠? 이 역시 박근혜가 부딪힌 사건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정희 때부터 그렇게 달려왔었던, 그렇게 살아왔었던 사고 체계와 삶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공주 소리 들어가면서 최태민에 붙어서 살았고 이어서 최순실에 기대어 살았던,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믿었던,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준다고 믿었던, 내 혼이 바르다고 믿었던 자기만의 세계라고 하는 자동차를 몰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박근혜의 사고체계 속에서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조작된 문구에 빠져 있고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헛개비를 붙잡고 있고 누가 이 가난을 물리쳐 줬는데 누가 이 개돼지 같은 민중들 저것들 밥 먹게 해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야. 감히 내부 선동 불순세력, 유언비어, 국기문란 이렇게 달려오던 박근혜가 부딪힌 겁니다. 어디에 부딪혔는가? 자유와 민주를 외치는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가의 주인으로서 우뚝 선 깨어난 정신과 의지하고 빵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박근혜의 속이 저렇게 처참하게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유 저 구닥다리, 아유 어째 저렇게 고리타분하냐?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물론 진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변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와 정의, 평등이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한 이 권리와 권한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방식은,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압니다. 우리는 근현대사 속에서 자유, 정의, 평등을 구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예 자유, 정의, 평등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난 지금까지 일제가 무지몽매한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배웠고 믿었고 가르쳐왔다. 그러니 난 이대로 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 난 이승만이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간 것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라고 믿는다. 그렇기에 이승만이 국부이다. 난 박정희의 군사쿠데타가 혁명이라고 믿는다. 난 전두환의 광주학살이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배웠고 믿고 가르쳤다. 그러니 난 이대로 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 역사, 난 지금까지 이런 사고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뭐라 한들 나는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들을 보고 분노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비록 그들과 같이 저들처럼 역사를 참혹하게 왜곡하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바뀌지 못하고 무작정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에서 충격을 전혀 없이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살다 보면 충격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안전벨트라고 하는 것을 맵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차의 안전벨트, 좌석벨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는 바로 우리 삶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과 행동, 사고와 논리, 해석과 이해 등 사용 연한이 이미 지나버린 것들을 굳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있어서의 안전벨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체계, 해석과 이해와 논리가 사용 연한을 채웠는지 아니 아직 쓸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 연한이 지났다라고 하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아깝다,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갈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달려가다가 자동차 헤드라이트 갑자기 다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꽝 하고 부딪히게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사용 연한이 지나버린 삶의 모습과 사고, 우리의 속을 뒤집는 충격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될 바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찾아보시고, 이건 오래된 거야, 이건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야, 이런 사고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사고야, 이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틀려버린 배움이야,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공화국의 구조가 아니야 라고 판단될 때에 가차없이 버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칫솔 한 번씩 보십시오. 얼마나 썼나. 너무 오래 쓰셨으면 새 칫솔로 바꾸시고. 압니다. 사실 교회만큼, 이 신앙이라고 하는 집단만큼 옛것에 집착하는 이런 자들도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만큼. 하지만 아시죠? 예수만큼 옛것을 버리고자 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봅시다. 우리 삶에서 아직도 옛것에 묶여 있어 새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버릴 때 새 것이 곧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옛것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새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